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 총 9번째 시간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라지 속의 알곡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비유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과 그리고 선함이 공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분들 주변에 악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그 피해를 입거나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역설적인 어떤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이라는 것이 정말 선하게 되는 것은 그 선이 진짜 이 선으로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젠가라고 했을 때 악한 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선한 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도 이 악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선함이 더 가치가 있고 더 크게 귀하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비유할 수 있는 예로 건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한지 모르다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다가 좀 몸이 좀 아프시고 생사의 갈림길이라도 한번 지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다시금 찾고 되찾고 건강도 되찾게 될 그때에 평상시에 내게 있었던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악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거 반대되는 거, 건강이면 건강이 약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날 때에 선함이 더 선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떠나시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시게 되었는데 옮겨가시고 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 때에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가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사역지를 옮기고 나니까 목사님과 주목사님과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네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옮기고 나니까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을 감사하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에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지금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이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 자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빛나기 위해서는 광야길과 같은 고난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한마디로 이 역설적인 신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또 보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또한 부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이 악이 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그 악이 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그 악함이라고 하는 속에서 결국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이 더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것은 바울 사도의 글 가운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함이 있는 곳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빛을 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선함이 선함되기 위해서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희한한 역설적인 신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개념, 이런 이치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36절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십니다. 43절까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이 비유의 때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거든요. 자, 그런데 농부가 자고 있을 때에 그 원수가 나타나서 이 농부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그 밭에 가라지 씨앗을 막 뿌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봄이 지나고 비가 오고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농부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님 좋은 씨앗을 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를 뽑을까요? 이렇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되지 않을까, 이것까지 같이 뽑지 않을까 해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땐 가라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독보리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때는
이 비슷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보리와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자라나서 추수할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가라지 때문에, 이 잡초 때문에 알곡을 맺어야 할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할 때인데 언제 제거하느냐, 싹이 날 때 제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이 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가라지를 먼저 뽑아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알곡은 내 곳간에다가 이렇게 재워두면 된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알곡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여러분? 가라지도 있다.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진리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가운데에 그걸 종들이 제거하고자 할 때 주인이 제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추수할 때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자라나고 나서, 영양분을 다 섭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걸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라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둘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 알곡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가라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곡 행세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엔 얘네들이 가라지예요. 그런데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알곡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알곡. 왜냐? 일주일에 2, 3일을 금식을 합니다. 매주.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성전을 위해서 11조 헌금 생활은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들이 알곡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곡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도 얘기하셨냐면, 그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쪽 그 벼랑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질책하셨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가라지인지.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살아가려고 주님 만나서 세리도 그렇고요, 가늠했던 여인도 그렇고요, 참되게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질하면서 넌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셨는데, 이제 보이는 인생, 걷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쁨으로 환희를 차고 있는, 환희에 차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안식일에 뛸 수 있냐라고 그냥 그 사람을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곡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기운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진이 쭉 빠지고, 아이고 나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기죽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가 당시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라지 같은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환경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욕망, 명예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불완전한 어떤 성품이나 감정들이 내 신앙과 교회에 막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인데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성품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야 거듭이 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죽지를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고난을 지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는 왜 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어야 돼요. 자기의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됩니다. 파괴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경험을 하지를 못하면 여전히 내 믿음은 가라지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알곡과 같은 믿음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알곡과 가라지 환경이 존재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가라지 같은 마음도 있어요. 내 믿음을 갉아먹는 버러지 같은 그 가라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도 알곡과 같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라지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지금 가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말 속에도 알곡의 말이 있고 가라지 같은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몰라요. 이 가라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내 안에도 존재해요. 내 안에도요. 여러분, 그런데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뭐한다? 공존한다. 대신 마지막 심판, 추수할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믿음이 가라지 믿음인지 좀 몰랐어요, 주님. 그거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정말 알곡이 되고 싶고, 그러면 내가 알곡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가라지 같은 생각도 내 안에 공존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 알곡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내 주변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가라지인데 여기서 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알곡은 결국 가라지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알곡이 더 알곡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라지에게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하기를 힘듭니다. 다만
알곡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결국 끝까지 견디면서 건강하게 알곡됨으로 살아가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곡 인생으로 키워나가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곡은 알곡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도 이 가라지 같은 생각에 자꾸 마음이 뺏기거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가라지 같은 세상 또한 가라지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영양분을 쪽쪽 다 빨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가라지 같은 그러한 만남과 가라지 같은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모든 에너지를 다 주변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곡은 알곡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곡이 더욱 알곡될 때에 마지막 때에 극명하게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성품 중에 알곡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품에 여러분들의 힘을 쏟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부정적인 가라지 생각에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바호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이야기. 그 인디언 사이에서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그 옛날 과거에 누군가요? 그 늑대와의 춤이라고 하는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디언 여인과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백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지요. 거기에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제목부터가 늑대와의 추물이죠. 근데 이 인디언들 사이에서 늑대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늑대 이야기를 얘기해 줬어요. 이게 꼭 탈무드와 같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이 손자에게 말하는데,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해 줬어요.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거든. 이 늑대는 분노와 수치와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단다. 자, 그런데 또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 있지. 근데 이 두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가 맨날 싸우면요, 누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아니면 좋은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더 주는 쪽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 가운데 내가 맨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늑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쁜 늑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쪽에 먹이를 더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에 마음을 둬야 해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라지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알곡과 같은 생각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평가하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판단할 때에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뺏겨서 나를 무너뜨리는 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의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똑같은 청중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결국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 산 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알곡들만 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알곡 가라지를 애초부터 갈라치게 하셔가지고 얘들아 가라지는 저기 가라, 오이 저리 가. 자, 알곡들만 일로 와봐. 자, 이제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그 알곡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 배신 때린 사람, 하여튼간 오만 짓, 강도짓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만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초대장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주님께서는 알곡만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곡만 들으라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저는 설교학 시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라고 배웠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같이 견인 역할을 해서 조금씩 끌고 가는 역할을 설교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스승님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지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생각 가운데에 맞습니다. 예스, 맞아요.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에이, 목사님께서 아직 현실이 뭔지를 몰라. 우리 목사 너무 순진해. 그게 말이 되나요, 목사님? 혹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설교를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선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포는 받아들일 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따라와 했을 때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구로 만들어 줄 거야. 따라와 했을 때 따라온 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지 안 따릅니다. 따라와 줘. 이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올 자들만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프로클레임이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알곡들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곡의 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은 결국엔 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들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외쳐야 된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어도 실망하지 마라. 알곡들은 듣는다. 외쳐야 된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속가내지 마라. 속가내면 안 된다. 어차피 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주님 몫이야. 우리는 알곡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당신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문제들 투성이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교회인데 대놓고 우상 섬겨요?
이단의 문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몬파 해가지고 다 갈라졌어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들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붙든 이유는 알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알곡이 알아듣게, 그리고 알곡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알곡이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알곡은 더 알곡이 돼가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작은 불이 빛이 나듯이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여 계신 알곡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견뎌야 된다. 그리고 가라지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너희의 알곡을 더 영글어가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동대학교의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 한순권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짧게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연구에서만큼은 아주 독보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옥수수 연구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에 아주 큰 업적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노벨상 5번 후보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한 77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75 정도요.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전 세계의 식량 문제 해결이기도 하고요.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땡볕의 말입니다. 물도 없는 곳에서 옥수수가 자라난다는 것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풀이었어요. 이 악마의 풀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는 풀이 있었습니다. 그 풀이 그 아프리카 말로 스트라이가라고 합니다. 그 풀 이름이 스트라이가인데 그 풀의 뜻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악마의 풀이에요. 이것 때문에 옥수수를 심을 때마다 약 73%가 다 죽어나갑니다. 이 스트라이가가, 이 잡초가 밭에 퍼지게 되면 땅의 자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농작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73%가 죽는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죠. 그러니까 51%가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뿌렸는데 73%가 죽으면은 그 중에서 100% 중에서 20 몇 프로예요? 한 25% 정도만 되는 거 거두는 건데, 만약 이 정도라면 여러분 농부 할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뿌리는 거가 손해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뿌리고 말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잡초 농약 쳐가지고 죽이면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농약을 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여기에 강성이 생기고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더 강한 잡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잡초를 뽑아내면 되죠? 네, 뽑아내면 되겠죠.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뽑아냈더니요, 더 번성해요. 여러분, 우리 사마귀 같은 거 이렇게 긁어내면은 더 사마귀가 퍼진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뭐 발톱이나 어디 손가락에 있는 사마귀 말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면 더 퍼진다고 하는데, 이 잡초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제거하면 더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잡초를 결국엔 없애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 학자들이 이걸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죽이냐? 연구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순권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했느냐?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스트라이가가 모두 다 없어졌느냐? 아니요. 이 한순권 박사님은 스트라이가 잡초를 없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이 집중한 건 가라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잡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곡에 집중했어요. 옥수수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잡풀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품종의 옥수수를 개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니까 아무리 스트라이가가 주변을 둘러싸도 이 옥수수는 자라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생할 수 있는 옥수수를 개발하신 것이죠.
가라지를 뽑지 않고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알곡 옥수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아프리카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라이가 때문에 옥수수만 심으면 73%, 75% 다 죽어나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95% 재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딱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 5번이나 오르지 않았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알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먹이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이 알곡되는 겁니다. 가라지 같은 생각에 먹이를 더 주지 마세요. 먹이 주는 쪽이 더 잘하는 법이고 먹이 주는 쪽이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도요, 알곡과 같은 믿음을 키우십시오. 가라지 같은 믿음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알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세요. 먹이 주는 쪽이 잘하는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곡을 더욱더 알곡되게 해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알곡을 당신의 나라로 주님께서는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좀 있어 본 숲의 나무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법입니다. 그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알곡은 가라지에게 자꾸 마음 뺏기면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곡은 알곡 같은 마음에 더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알곡 신앙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곡과 가라지 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알곡과 같은 믿음과 알곡과 같은 생각, 알곡과 같은 마음, 거기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라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제 환경은 다 예수님 잘 믿으신 분들만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고난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라지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잖아요. 세상이 가라지인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알곡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곡식으로서 주님 창고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기에 가라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알곡 같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고, 그것은 구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알곡은 더 알곡되어 갈 때 나중에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알곡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생각과 그 믿음에 주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뿌립니다. 주님, 가라지 같은 생각과 가라지 같은 말에 자꾸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지 같은 환경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며 주님 주신 말씀에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알곡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곡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두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예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며 받아들이며 주님 주신 말씀을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 받게 하옵소서. 가라지와 같은 생각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와 같은 신앙 가운데 내 모든 하나님 자양분, 내가 받아야 될 주님의 모든 말씀의 힘을 다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날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기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알곡되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더욱 알곡될 때에 나중에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때 그 알곡을 거두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견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곡 신앙에 더 자양분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가라지 같은 생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알곡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모든 자에게 알곡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